우리가 지금 사도신경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머릿속에 늘 잊지 말아야 될 그 뼈대가 있습니다. 뼈대.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따라서 그 안에 있는 진리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우리는 그 첫 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사도신경은 압축된 내용이라 관련된 성경의 진리들을 지금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해보자면, 이 사도신경을 좀 자세하게 풀어놓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6문부터 우리가 계속 보았는데, 우리가 그 본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사라고 할 때 그게 창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구원 사역을 포함한 모든 것들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영원하다는 것은 무한정 시간이 늘어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없을 때도 계셨고 시간이 다 끝나도 계시는 그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시간 안에 갇혀서 때로는 짧은 시간 안에 현재의 어떤 일 때문에 불안하기도 하고 슬플 때도 있지만,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을 초월하여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발견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좋은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때문인데,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도, 설령 우리조차도 하나님에게서 허락된 그 사랑을 건들 수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구원의 근거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유함, 하나님이 주신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봤더니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신데, 때로는 삶의 어떤 고난도 역경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허락하실 때가 있더라. 그러나 다만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또 실수가 없는 분으로 그 과정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또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을 드러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다 하는 것을 이전 시간까지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27문을 보게 되는데요. 역시 내용이 짧지가 않더라고요. 자, 우리 한번 제가 질문을 읽으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화면을 보시면서 차근차근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을 통해서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자, 답변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섭리란 선하시고 원리가 미치는 하나님의 힘을 가리키되, 이 힘으로 그가 하늘과 땅과 모든 창조 세계를 그의 손으로 여전히 끌고 계시며 삼으시는데, 입새와 흙을 비와 강물 풍년과 운명과 나가시며 동양과 천지와 하늘 등의 모든 것들이 아무렇게나 주어지지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으로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볼 게 뭐냐면 섭리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을 막 엄청나게 자주 사용하지는 않지만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알고 계시는 대략적인 어떤 느낌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오늘 한번 사도신경의 그 내용을 풀어 설명하는 이 하이델베르크 27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전 시간에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의 그 능력에 대해서 볼 때 무엇이 연결됐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도 나왔고, 또 뭐도 연결됐냐면 오늘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섭리, 창조하신 다음에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그 섭리까지 우리가 이전에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데요, 이제는 하나님의 창조가 또 연결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또 연결됩니다. 이렇게 창조, 구원, 섭리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일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7문 보셨다시피 글자를 빡빡하게 작게 해서 준비해 드렸지만 두 화면으로 나눠야 될 정도로 길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또 반으로 나눠서 하나하나 볼 텐데, 오늘 이 하이델베르크 27문의 답변을 두 단어로 딱 정리하면 저를 따라합니다.
보존하심, 다스리심. 자, 두 개 뭐라고요? 시작. 네.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는 가장 간단한 설명이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뭡니까? 네,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이렇게 말하시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그래도 바른 방향을 이해하시는 것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영어 표현에 보면 버터 아십니까? 버터? 이게 우유 굽게해서 이렇게 버터 워낙 기름기가 많아서 잘 안 드시는 경향이 있지만 빵을 굽거나 아니면 어떤 음식을 할 때 또 버터를 일부러 넣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영어식 표현에 보면 손가락이 그 핑거라고 하는데 버터랑 핑거를 합쳐서 버터 핑거라는 말이 있어요. 자, 우리식으로 말하면 억지로 한번 번역해 보면 기름손이에요. 기름손.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미끈미끈한 기름이 이렇게 손에 막 범벅이 됐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걸로 물건 집으면 물건이 바로 딱 잡힐까요? 막 미끄러질까요? 예, 미끄러지죠. 그걸 말해요. 버터핑거가 어떤 사람들을 말하냐면 손에 들고 있는데 잘 떨어뜨리는 사람들 있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들고 있다가 이게 잘 놓치시는 분들 보면 이게 약간 장난 놀리면서 야, 너 버터핑거구만 이렇게 하는 영어식 표현인데 우리식으로 놀린다면 야, 너 손에 기름 칠했냐? 이런 느낌인 거죠. 근데 지금 이게 그냥 놀리는 것이 아니라 손에 힘이 없는 상태. 이게 손에 힘이 잘 없어서 뭔가 잘 놓치는, 그래서 단단하게 아니면 견고하게 뭘 못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렇게 손이 약해서 뭘 놓치거나 아니면 힘이 끼걸 잘 못하는 그런 상태는 사실 누군가에게도 신뢰를 주지 못합니다. 이게 일상을 살 때 큰 문제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아주 정밀한 뭔가를 해야 되는 손기술이 필요한 그 상황에서 손에 힘이 없고 덜덜덜 떨리고, 예를 들어 사람의 생명을 지금 촌각을 다투는 수술을 하고 있는 외과 의사가 자꾸 버터핑거, 기름에 칠한 손처럼 자꾸 수술칼을 놓쳐버리고 떨어뜨리고 하면 누가 신뢰할 수 있겠어요? 자꾸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수술을 못 맡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버터핑거라는 말은 그만큼 연약하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손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하냐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말할 때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표현해요. 근데 문제는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처럼 손가락이 5개고 그럼 그 하나님의 손금은 어떻게 생겼을까? 하나님의 지문을 찍으면 어떤 모양이 나올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형상, 우리가 육신으로 갖고 있는 어떤 형상을 그대로 갖고 계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초월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그 하나님이 어떠한 형태로 있는지 정할 수가 없는 그런 분이셔요. 근데 하나님은 왜 굳이 성경을 보면 마치 인간하고 비슷한 몸인 것처럼 자기를 드러냈어요. 예를 들면 불꽃 같은 눈, 그리고 하나님의 발등상, 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하나님의 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어떤 성품, 일하심을 설명할 때 인간이 갖고 있는 신체들을 이용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처럼 어떤 몸에 어떤 뭔가가 있는 그런 형체가 있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신인 동형 어법이라고 해서 사람과 신을 비슷한 형태로 비유하여 설명하는, 왜 그렇게 하냐면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설명하실 때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눈높이 교육. 그냥 형체가 없는 하나님으로 계속해서 설명하면 우리가 감을 못 잡을까봐 하나님의 어떤 성품,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좀 더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우리의 몸에 빗대어 하나님의 성품들이나 일하심을 설명하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능력, 하나님의 어떤 열심, 이런 것은 손으로 나타나는데, 이 손이 성경 속에 등장하면 항상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있으니,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 위에 임하시니, 그러면 불리한 상황에도 승리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 구절 보시겠는데요. 요한복음 10장 2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어디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요? 손에서. 손이 있는 분이 아닌데도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다음에 그냥 멀뚱멀뚱
이 세상을 구경하시거나 아니면 창조해놓고 보니까 아유 나 감당 못하겠네가 아니라 그 하나님은 그 능력의 손으로 이 모든 창조물보다 크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다 통치하시는, 그래서 어디까지 되냐면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하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조차 그 누구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는 그런 전능하신 또 능력의 하나님으로 지금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버터핑거, 하나님이 자꾸 뭔가 힘이 없어서 떨어뜨리는 그런 연약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은 확실하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손으로 오늘 하이델베르크의 내용들이 좀 설명되는 게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아까 전에 섭리를 설명할 때 보존하심과 다스리심을 본다고 했는데 그 보존하심의 그 의미가 무엇인가? 자, 우리 27문의 한 부분을 제가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요. 전능하시고 어디에나 미치는 하나님의 힘을 가리키는데 이 힘으로 그가, 자, 이 범위를 보세요. 하늘과 땅과 모든 창조 세계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손으로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두 글자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 섭리. 하나님의 섭리의 첫 번째 보존하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보존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창조하신 다음에 그냥 내버려 두거나 아니면 어찌할 줄 모르는 게 아니라 보존하시는 것인데 그 범위를 보니까 하늘과 땅과 모든 창조 세계, 그냥 지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팽창하고 있는 우주. 이거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 법칙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우주를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지금도 빛보다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물리 법칙을 뛰어넘는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지금도 팽창하고 있는, 그래서 인류가 무슨 수를 써도 우주의 끝에는 도달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광대한 우주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아무리 광대해도 아무리 넓어도 아무리 빛의 속도보다 더 빨리 지금 팽창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냐면 온 우주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보존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능력은 어디에도 안 끼치는 곳이, 어디에도 구석진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근면하게 일해도 휴식이 필요하잖아요. 오늘 아마 성도님들 가시면 시간은 다 다르지만 주무실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또 내일을 살아가죠. 근데 하나님은 휴식이라는 개념이 필요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치는 시간은 단 1초도 멈춘 적이 없는 그런 분이신데, 이때 하나님이 온 우주를 대상으로 그 손으로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창세기 3장의 아담의 최초의 범죄 이후에 성경을 보면 이 세상도 함께 저주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피조물의 대표로 세워진 아담의 범죄 때문에 아담만 하나님이 그냥 그 죄에 대한 저주, 이게 아니라 아담이 피조물의 대표였기 때문에 이 세상들도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상태의 세상이 더 이상 아니게 되었어요. 그 말은 이제는 이 세상이 망하게 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죄의 저주로 오염되어 그냥 두면 다 망해야 될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일하시느냐? 지금 우리가 화면에 보고 있는 것처럼 그가 하늘과 땅과 모든 창조 세계를 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사라고 되어 있지 않고 그의 손으로 여전히 뭐하고 계십니까?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대상이 죄로 오염된 세상조차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뤄가는 동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보존되도록, 이게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하나님이 적절한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아주 좋은 예가,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집니다만 태양과 지구의 거리는 늘 일정하게 유지되는데 조금이라도 앞으로 가면 우리는 다 타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뒤로 가면 우리는 다 얼어 죽게 되어 있어요. 정말 그 적절한 거리 때문에 우리는 생존할 수 있는 최적의 기온을 누리고 사는데, 이것은 그냥 원래부터 당연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거리를 유지시켜 주시고 그 궤도를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지금도 태양이 빠른 속도로 돌고 있고 지구가 그냥 느긋하게 도는 게 아니라 지구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돌면서 또 이렇게 막 나선형으로 돌고 있는 그때
그 지구가 돌고 있는 그 힘과 태양이 끌어다니는 힘이 적절히 균형을 맞춰서 우리가 지금 튕겨나가지도 않고 가까이 가지도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이 적절한 온도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보존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너희들이 비록 죄를 지어 이 세상이 죄로 오염되었지만 내가 원래 이 세상을 창조했던 내가 보기에 심히 좋았던 그 상태는 이미 다 깨어졌지만 이후에도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온 세상이 천지개벽으로 다 망했다가 내가 다시 복원해 줬지만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죄의 문제가 넘쳐나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나의 구원의 그 일들을 완성하기까지 온 인류 가운데 나의 택한 백성들을 살리기까지 내 아들 예수가 다시 재림하기까지 나는 이 세상을 나의 은혜로 보존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섭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치 세상 만드시고 저 멀리 계시다가 어쩌다 오셔가지고 내 인생에 뭐 하나 은혜 툭 주시고 또 멀리 계시다가 이렇게 거리감을 두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이 정상적으로 운행되도록 이 정상적으로 생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그런 보존하심을 보았다면 이제 다스리심을 보겠는데요. 자, 지금 보고 있는 27문의 그 뒷내용입니다. 자, 보시면 자, 지금 잎새와 풀 뭐 쭉 이런 것들이 있는 다음에 이것들이 중간에 보시면 딱 중간이네요.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주어져요? 아무렇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그냥 인간이 살아가면서 세상이 돌아가면서 어쩌다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아버지와 같은 누구의 손, 또 손이 또 나오죠. 그죠? 그의 손으로부터 누구에게 온다고요? 우리에게. 자, 다시 한번 이제 요거는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잎새와 풀물 이런 것처럼 쭉 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아무렇게나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같으뇨? 아버지 같은 정말 좋으신 아버지를 말해요. 정말 선하신 그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의 어디로부터요? 네,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능력을 상징하는 손으로부터 누구에게로? 우리에게로 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바로 다스리심이에요. 아까는 보존하심을 보았고 다스리심을 지금 보고 있는데 자, 지금 우리가 빨리 털어내야 될 오해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 때 주제랑 저는 오늘 새벽 예배 말씀 안 그래도 준비하면서 오늘 수요 저녁 예배 때 주제랑 똑같은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기억나십니까? 우리 혹시 오늘 새벽 예배 때 제가 그런 표현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은 사실 우리의 일상과 많이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는 자꾸 착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 일하신다라고 하면 뭔가 신비로운 기적, 뭔가 대단한 뭔가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뭔가로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상식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세요. 그게 대다수예요. 대다수.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 중에 다스리심을 어떻게 많이 오해하냐면 일반적인 우리의 일상, 정말 일상적인 것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살아간다.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그냥 지금까지 쭉 올라왔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은 뭔가 신기한 일이 벌어지거나 뭔가 대단한 일이 벌어져야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다스리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지는데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런 오해들을 지금 27문의 답변 그 위에 파란색 글씨 보시면 잎새와 풀, 식물학자들이 잘 알아서 할 거야.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기상학자들이 잘 알아서 할 거야. 또 먹는 것 강하시는 것, 이거는 또 우리가 경제학자들이 잘 알아서 할 거야. 건강과 질병, 이거는 의료진들이 잘 알아서 할 거야. 또 부와 가난, 이거는 복지정책을 정부가 잘 풀어내면 다 알아서 되는 거야. 이렇게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세속적인 뭔가로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많이 오해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들, 우리의 생, 노, 병, 사, 희, 노, 애락이 누구 손으로부터 온다고요? 지금 그 빨간색 글씨로 강조된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인간의 그 원죄의 결과로 언젠가는 우리는 다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그 인생의 끝을 벗어날 수도 없고 그리고
아무리 막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노화를 경험하고 우리의 육신이 쇠약해지는 가운데 나중에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어요. 이 모든 게 어쩔 수 없이 우연히 그냥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누구의 다스림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겸손히 고백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 우리 가족이 장수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선하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되어지는 일이니까 나는 슬프지만 나는 답답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신뢰합니다. 인정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냥 백수를 누리고 살 수 있을 줄 믿었는데 하나님 저의 생명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이런 시기가 우리가 올 거 아닙니까? 언젠가는. 그때 세상 사람들처럼 막 좌절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답변처럼 이 모든 것 내가 태어났고 자라왔고 내가 병들고 세상을 떠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다스림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모든 과정들도 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우리가 이런 성숙한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그 겸손함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과정들을 마주하셨으면 좋겠어요. 쉽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이걸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만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리심, 지금은 다스리심을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을 인정하며 그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신앙의 성숙함이에요. 그리고 생로병사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희노애락, 우리의 모든 상황들, 그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이게 억지로 막 하나님이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그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기에 감사한 일들은 감사하고 혹시라도 우리의 생각을 벗어나고 있는 어떤 일들, 슬픈 일들이 있을 때 우리 누구에게 엎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는 부르짖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이 모든 것들이 비록 내가 원치 않는 결과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당신은 그래도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길이 가장 옳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성숙한 사람들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은요, 우리가 얼마 전에도 보았던 그 시편 23편의 그 내용과도 동일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은 양들을 다스립니다. 양들은 이쪽으로 가고 싶어도 때로는 양들이 좀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놓아둘 때도 있지만 목자는 항상 양을 인도해요. 근데 그 양이 인도받는 그 길이 항상 양이 원하는 길이라고는 보장할 수 없어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셔서 마치 선한 목자가 양을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풀도 찾고 또 풀 먹으면 이제는 물을 마시게 또 찾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풀과 물이 많은 곳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광야의 이미지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먹을 때쯤 되면 이제 다른 곳을 찾고 또 거기 가서 또 맹수들이 못 오게 막아주고 또 다른 곳을 찾고 이렇게 계속 살아가게끔 도와주는 게 목자인데 왜 시편 23편의 4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야 되는 문구가 왜 나온다 그랬습니까? 양들의 체력 때문에 돌아가는 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때로는 목자는 위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목자가 자신 있는 거예요. 나만 따라오면 안전해. 그리고 이걸 가야 너희들이 저기 있는 풀과 물을 빨리 먹을 수 있어. 나를 따라와라 하면서 그 양들을 인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낮추시는 일들,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실 때도 있으나 지금 보시는 그 답변처럼 자 보세요. 비와 가뭄. 가뭄을 누가 좋아합니까? 흉년, 질병, 가난. 근데 이 모든 것들도 우리에게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손으로부터 주어진다고요?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뭐한다 항상 말씀하셨어요? 믿사오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두 가지 말로 정리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보존하심과 다스리심.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도록 이 온 세상, 온 우주를 보존하고 계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선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를 다스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그 개념이 어떤 특별한 상황들에게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겸손하게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눈물도, 우리의 기쁨도, 때로는 우리의 한숨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은 선하신 목자예요. 아버지와 같은 분이세요. 신실하세요. 변함이 없고 실수가 없고 그분은 사랑으로, 얼마나 사랑으로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때로는 그의 손을 통하여 가난도, 질병도, 가뭄도, 슬픔도, 아픔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최대한 발견하고 올려드리는 그 삶, 그게 바로 예수님 믿는 삶의 성숙한 모습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 다 보지 않더라도 여수에도 교회가 참 많더라고요. 차로 다니면 교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이렇게 눈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목사라 그런지 몰라도 교회만 보여요. 교회만. 저는 그게 참 희망적이에요. 술집 넘쳐나고 점집 넘쳐나는 동네보다 교회가 많은 건 다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바른 교회들, 이게 작은 교회지만 바른 교회들이 각 지역들을 섬기는 것이 정말 좋은 일이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귀한 사명자들로 생각하는데, 악한 마귀는 있잖아요. 교회 또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임에도 오늘 지금 보고 있는 하나님의 보존하심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서 감사를 못하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해요. 지금 그렇게 마귀의 유혹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꽤 이 세상에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사도신경의 한 부분,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있지만, 그래, 그분이 나를 포함한 이 세상을 보존하고 계시다. 그분이 나를 포함한 이 세상을 선하신 뜻으로 다스리고 계시다. 하나님, 당신은 선하십니다. 우리가 그 결론으로 자라가고 그 결론으로 하나님께 삶을 통하여 예배를 올려드리는 진짜 영적 승리자들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의 길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